구약성경 시편 50편 23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50편 23절입니다. 한 절입니다. 다 찾으셔서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요즘에 저희 아내가 웃게 되어지는 유일한 뭐라 그럴까요? 그것은 바로 손녀들의 그 동영상을 보고 깔깔거리는 것이 저희 아내가 웃는 유일한 기회인 것 같아요. 하루 종일 무시무룩하게 되어 있다가도 며느리가 보낸 그 동영상을 보고서는 혼자서 막 말을 하는 거, 예린아 사랑해, 너무 귀여워, 막 이러면서 거기서 얘기한다고 걔네들이 듣나요? 아무도 안 들어요. 그런데도 혼자서 좋아가지고 어쩔 줄 모르는 막 그 얘기를 막 했어요. 며느리가 그 하루에도 몇 편씩 그 동영상을 찍어서 보내게 되었지요. 며칠 전에는 저한테 내 핸드폰을 내놔 보라는 거예요. 아니 왜 그랬더니 자기 핸드폰에 그 데이터를 다 써버린 거예요. 한 달 동안 무료로 쓰는 거 있잖아요. 그걸 다 써가지고 더 쓰면 돈 내야 되니까는 내 거 가지고 보겠다고. 그 동영상을 얼마나 많이 봤던지 그 자료가 데이터가 다 썼다고 내 거 가지고 본다고 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요. 그 손녀는 할머니에게 뭐가 되어졌어요? 기쁨이 되어진 거예요. 그 아이들이 무엇을 하든지 간에 빵긋 웃으면 빵긋 웃는 대로, 울면은 우는 대로, 엄마 화장품 훔쳐가지고 얼굴에 찍어 바르면 찍어 바른 대로 그 모습이 다 귀엽고 사랑스럽게 이럴 데 없는 거예요. 우리들이 바로 어떠한 존재이냐라고 하면 우리들은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한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나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가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하여,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기 위하여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라면,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내가 예수 믿고 구원을 받은 자이라면,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자라면, 내가 영생에 이르는 자가 되어진다면 바로 내 삶은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하여, 하나님의 기쁘게 해드리기 위하여 살아가는 나이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어떤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제일 기뻐하실 것이 뭘까? 하나님께서 제일 기뻐하시는 것이 뭘까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어지잖아요. 제가 간혹 가다가 이제 신방을 가서 식사를 하거나 그러면은 그 신방 받는 분들이 이제 식사를 대접하려고 그러면서 하는 말 중에 하나가 이런 말이에요. 목사님이 뭘 좋아하시는 줄도 모르면서 그저 제가 대접하고 싶은 것 예약해 놨어요. 그러면서 저를 데리고 가요. 그러면 그곳에 가서 어떻게 해야 돼요? 간혹 가다가 이래 될 때가 간혹 가다가 있긴 했어요. 저는 먹는 걸 워낙 좋아해서 그런 예는 드뭅니다만 그럴 때가 있어요. 그래도 얼굴은 환하게 하면서 먹어야 되겠죠. 그죠? 그런데 어쩌다가 정말 내가 먹고 싶은데 못 먹고 있던 것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어느 땐가 그것을 딱 대접하면 와, 이건 허겁지겁 그냥 어디로 들어가는지도 모르게 그냥 배가 불러도 눌러가면서 더 먹게 되어지죠. 그래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인데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내가 무엇을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기뻐하시는 것이 되겠는가라고 하는 것을 알고 행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어떻게 하시겠어요? 더 기뻐하시겠잖아요. 더 좋아하시게 되어지잖아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들이 여러 가지의 이야기들로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시편 50편 23절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진정 기뻐하시는 것이 어떠한 것이냐. 그 23절에 보면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어떠한 것이냐?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 다시 말하면 감사로 드려지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아주시고 그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것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서 살아가면서 내가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어질 수 있을 것인가 생각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에도 또한 내가 일상생활 삶을 살아갈 때에도 하나님께서 진정한 기쁨이 되어지는 것을 행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감사로 드려지게 되어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제일 기뻐하실 것이 무엇이겠는가 먼저 생각하게 되어지는 것은 바로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여 주시어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고 천국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영생을 누리게 하여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도 크고 놀랐기 때문에 너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여 주셨도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도다 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아니하고 생활을 하면서 그 감격함으로 그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를 드리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제일 기뻐하시고 제일 좋아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있잖아요. 구원을 받은 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뭐 잘나가지고 뭔가 열심히 하고 뭔가 특별하게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구원하여 주시고 여러분에게 영생 하나님의 나라를 허락하여 주셨나요? 그렇지 않아요.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아직도 잘못된 그 길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있을 때에 우리가 아직도 악한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있을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그 예수를 믿는 자들마다 구원함을 받게 하여 주셨도다. 할렐루야. 그렇게 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자가 되어진 것이에요. 내가 뭐 열심히 있고 상급을 많이 받아가지고 구원받은 줄 아세요?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러한 우리에게 영생을 허락하여 주신 것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이신지 그것을 생각할 때마다 마음이 감동되어지고 감격스러우며 마음이 뜨거워지면서 두 눈에 눈물을 흐르게 되어지는 그 감사를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자 하나님께서 그를 기쁘게 받아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구원하여 주심에 대해서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나아가게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하시는지 아세요? 우리가 그 모든 것에서 승리할 수 있게 하여 주신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2장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기게 하신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구원받았을 뿐만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떠한 문제이든지 간에 그 환난을 당하게 되어지고 그 고통을 당하게 되어지고 그 역경 가운데 빠져지게 되어지지만 그 가운데서 어떻게 되어지느냐? 우리로 하여금 궁극적으로 이기게 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와, 저 사람이 어떻게?
와, 저렇게 깨어졌는데도 다시 일어나? 와, 그렇게 망했는데도 그렇게 얼굴에 미소를 지을 수 있어? 그렇게 평안한 삶을 살 수 있어? 우리로 하여금, 사람들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알 수 있도록 나타내게 하신다는 것이에요. 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를 그렇게 이기게 하여 주심으로 우리가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은 어느 때이든지 간에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내 생명이 다한다 하더라도 내가 어떠한 역경이 닥칠 줄을 알면서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자가 되어지는 것이에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다니엘이 어떠했어요? 자기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알려지면은 사자굴에 던져질 것이 다니엘이 알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이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모습을 보여주잖아요. 이 다니엘은 총리였기 때문에 자기의 행동에 왕명을 어기게 되어지고 결국은 사자굴에 던져지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이 다니엘은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다니엘은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도 감격스러운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를 지켜주셨고 하나님께서 오늘에 이르도록 나와 함께하여 주셨고 하나님께서 이 포로된 생활에서 이기게 하여 주셔서 총리가 되게 하여 주신 그 모든 것을 생각할 때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멈출 수가 없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비록 내가 사자굴에 던져진다 하여도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을 열어놓고 기도하는 자가 되어졌더라라고 하는 것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여 주심을 잊지 아니하고 어디서나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겨내는 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이루어가는 자입니다. 이것을 드러내는 자, 바로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자가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추수감사주일에 다시 한번 되새겨 볼 것은 내가 언제 어디서나 그리스도의 향기를, 그리스도께서 나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아니하고 감격함으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겨내는 삶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두 번째로요, 우리가 정말 애들 말 맞다나 격하게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이 뭔지 알아요? 나 같은 자에게 하나님께서 직분을 맡겨주셨다는 것이에요. 내 자신의 모자라는 건 누가 잘 알아요? 다른 사람보다도요, 내 자신의 모자라는 건 내가 잘 알아요. 내가 모자라고 내가 악한 놈이고 내가 게으른 놈이고 하는 것은 누구보다도 내가 더 잘 알아요. 자기 자신을 생각해도 그렇게 좀 엉터리 같은데 그러한 나에게 하나님께서 직분을 맡겨주신 것이에요. 그것이 큰 일을 하는 것이든 지극히 작은 일을 하는 것이든 때로는 있으나 마나한 그 일이든지 간에 그 어떠한 일이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그러한 나에게 직분을 맡겨주신 것이 너무나도 감사한 것이에요. 너무나도 감사한 거예요. 그것을 알게 되어지니까 어때요? 그 직분을 감당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모자라면 모자라는 대로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하여 애쓰는 자가 되어지는 것이에요.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내가 할 수 있는 데까지 맡겨주신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하여 그야말로 사도 바울처럼 자기의 목숨까지도 내어놓기를 기뻐하는 자가 되어줄 수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있잖아요, 자기 자신이 어떠한 자이다라고 하는 것을 잘 알았잖아요. 예수 믿는 자들을 박해하고 어떻게 쓰든지 기독교인들, 예수 믿는 자들을 다 말살해버리려고 스데반이 순교를 당할 때 거기에 증인으로 나섰던 자가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 즉 바울이었잖아요. 그러한 자기 자신인 것을 이 바울이 너무나도 잘 아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셔서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신 것이요, 이 바울에게는 그것 생각하면 자기 뼈가 으스러지도록 자기의 목숨을 내어놓는 것이 조금 더 아깝지 아니하는, 왜 나 같은 자에게 그러한 직분, 그러한 사명을 맡겨주신 것이 너무나도 감격스러운 것이에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 뭐라고 그럽니까?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감사하며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입니까? 내 스스로 생각해도 부족하기 이를 데 없는 자 이것만, 이렇게 저렇게 다 따져보아도 내가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자질이 없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건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께서 내게 직분을 맡겨주시고 그 일을 감당하게 하여 주신 것이, 그래서요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그 직분을 기뻐하고 정말 목숨을 다하도록 그 사명 붙들고 그 직분을 감당하기 위하여 애쓰는 자, 하나님께서 그를 기쁘게, 정말 기쁘게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일이 때로는 있잖아요, 뭐 성가대 아니어도 괜찮아요. 교회 마당 한 기둥에 떨어진 그 지저분한 것을 치우는 그분이라 하더라도, 남몰래 와서 화장실 한 켠을 갖다가 청소하는 일이라 하더라도, 날마다 다른 사람들이 다 가고 지저분하게 엉켜져 있는 그곳을 허리를 숙여서 휴지를 줍고 땀 흘리면서 그 구석구석을 청소하며 주의 전을 아름답게 편안하게 만들기 위하여 애쓰는 그 직분자들, 이름도 없이 누가 임명해 주지도 않았지만 그렇게 주의 전을 사랑하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 나아가기 위하여 애쓰는 자, 하나님께서 그를 기억하시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복으로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우리는 어떻게 되어야 되느냐? 내게 더하여 주신 그 직분이 귀한 것인 줄로 알고 내가 할 수 있는 데까지 그 사명을 감당하며 나아갈 때 주께서 말씀하실 줄로 믿습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나의 잔치자리에 참여할지어다. 세 번째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간구에 응답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내가 부족하게 되어지면 어때요? 힘이 없어요. 간혹 가다가 있잖아요, 친구들을 만나는데 저는 이게 주머니가 좀 두둑해야지 거기에서 좀 배짱이 생기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야 가자 내가 살게 뭐 이렇게 하면서 다 나가게 돼. 이게 약하게 되어지면 눈치 보게 되어지죠. 그죠? 부족한 것을 내가 잘 아는 거예요. 모자라는 것을 내가 잘 아는 거예요. 거기에 따라서 내 생활에 패턴이 나오게 되어지기도 하고, 거기에 따라서 내가 힘이 있기도 하고 나약한 자가 되어지기도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떠하시느냐? 이사야 65장 24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의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계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족하고 우리의 형편이 어떠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잘 아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부르짖을 때마다 간구에 응답하여 주시어서 부름에 채워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사람들은 그것을 잘 듣지 않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내 모든 형편을 아시는 주님께서 내 부르짖음에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는 거예요. 어떤 아이가 크리스마스 선물로 자전거를 받고 싶었어요. 근데 자전거 자꾸 아무리 타령을 해도 엄마 아버지는 들은 척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 학교 갔더니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는 거 다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신다고 그러니까 이 아이가 그날 저녁서부터 집에 오자마자 엄마 아버지가 계신가 한번 살펴보고는 기도하기 시작하네. 하나님, 나 자전거가 가지고 싶어요. 2발 자전거, 뭐 삼천리 폰지, 뭐 어디 편지, 그거 가지고 싶어요. 하나님 꼭 이번 성탄절에 가지게 해주세요. 엄마가 얘기합니다. 얘야, 하나님은 귀가 멀지 않으셨단다. 조그만 소리로 얘기해도 하나님은 다 들어주신단다. 애가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다 들으시는데 엄마는 못 듣잖아요.
그래가지고 성탄절에 자전거 선물 받았답니다. 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필요한 거 다 아시고요, 채워주시기를 기뻐하시고요, 우리가 그리스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담대하게 자부심을 가지고 땅땅거리면서 힘있게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게 더하여 주신 것을 내가 족한 줄로 알고, 하나님께서 이만큼 더하여 주시면 이만큼 더하여 주신 것에 감사하고, 내게 요만큼 더해 주셨으면 요만큼 더해 주신 것에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내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하면서 나아가는 자, 하나님께서 그를 기쁘게 받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있잖아요, 어떠한 환경, 어떠한 자리, 어떠한 처지에 놓여 있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많은 것으로 인하여 그렇게 되어져야지만 감사한다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지난번에 설교할 때 그랬죠. 그 고난 속에서도 감사하는 자가 되라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지요.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신 것을 들을 수 있는 자가 복된 자인 것이에요. 그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여 주시면 깨닫게 되어지는 자가 복된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고난을 당하여도 역경 속에 빠진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감사 드리는 자가 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어떤 딸아이가 소풍을 갔어요. 소풍을 가서 엄마 선물이라고 뿌로찌 하나를 사왔어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사와가지고 엄마한테 엄마 내 소풍 가가지고 뿌로찌 하나 사와서 탁 드린대요. 근데 엄마가 이렇게 보니까 조잡하기 이를 데 없는 거예요. 애들이 소풍 가서 샀으니 뭐 좋은 거 살 수 있겠어요? 보기에 조잡한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이가 지금 아이고 예쁘다, 우리 딸이 야 너무 예쁘다. 남편이 들어오니까 여보 이리 와, 이거 우리 순딩이가 이거 소풍 가가지고 이 선물 사와서 이쁘지 당신은 이런 거 사줘 본 적 있어? 이러면서 자랑을 해요. 아들이 들어오니까 야 이리 와라, 이 뿌로치 네 동생이야, 없는 돈 내가 얼마밖에 안 줬는데 그것 가지고 가서 엄마 선물해가 사왔다 이놈아, 너 뭐하냐 이놈아, 이러면서 막 자랑해요. 이웃집에 가서도 우리 애가 이거 소풍 가서 선물 사왔다고 얘기해요. 조잡하기 이를 데 없어요. 애가 소풍 가서 사온 거 비싸봐야 얼마나 비싸고 예뻐야 얼마나 예쁘겠어요. 그러나 엄마는 그것이 자랑스러운 거예요. 엄마는 그것이 감사한 거예요. 엄마는 딸이 자기를 위하여 소풍 가서 그렇게 용돈을 줄여서 사왔다고 하는 것이 감격스러운 거예요.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자가 되어야 되느냐? 모든 것을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그것이 좋은 것이라고 감사하는 것이 아니에요. 많다고 해서 감사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여 주심에 정말 마른 떡 한 조각을 나누어 먹는 기쁨의 감사가 있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4절에 보면 있잖아요, 바울이 그 아들과 같이 여겼던 디모데에게 들려주는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어요. 감사함으로 받으면. 그래서 정말 고통 속에서도 고난 속에서도 역경 속에서도 메마름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를 잃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우리는 감사함을 가지면서 사는 자들이 되어야 돼요. 그러면 우리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무엇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러내느냐라고 하는 얘기. 감사함을 드러내는 자가 되어야 되느냐. 시편 147편 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47편 7절 시작.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할지어다.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라는 거예요. 지난주에인가요? 제가 그랬죠. 일주일 동안 살면서 여러분 입술에 찬양이 끊이지 않게 하라고 내가 그랬었죠. 한 구절이라 하더라도 한 소절, 그 가사밖에 몰라. 그런데 그 가사가 내 입에 자꾸 떠오르게 되어질 때
그것이 하나님 앞에 감사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왜요? 그 자꾸 되풀이 되어지는 그 짧은 한 구절이지만요, 그 한 구절을 얘기하고 찬양할 때 내가 주님 안에 있는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잊지 않고 기억하는 그 시간인 것이에요. 주님이 나와 함께하여 주신 것을 누리기 때문에 그 짧은 구절이지만 그것이 찬양이 되어 내 입술에 나오는 것이에요. 이제는 있잖아요, 한 주간이 아니라 여러분 평생에 여러분의 입술에서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차를 타고 가면서도 혼자 쭈글쭈글거리면서 찬양해 보세요. 그 유행가 틀어놓고 띵땅띵땅 해봐야 아무 소용없어요. 여러분들이 있잖아요, 집에서나 무엇을 하든지 항상요 이 찬양을 입에서 나잖아요. 그러면요 자식들이 그거 배웁니다. 자식들이 그거 배워요. 애들이 노래를 가르쳐서 아느냐, 들어서 아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사도신경 주기도문 몇 년 전에 바뀌었잖아요. 그런데 그 주기도문 외우려고 저거 가지고 다니면서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믿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뭐 이런 것을 가지고 다니면서 외우신 분이 있어요? 나는 지금까지 예수를 믿었는데 주기도문을 외우려고 노력해 본 적이 없어요. 사도신경 외우려고 애써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교회에 와서 생활하다 보니까 옆에 사람들이 자꾸 하니까 들어가지고 저절로 외우게 되어진 것이 주기도문이고 사도신경이에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요 집에 앉아가지고 뭐 아이돌 노래라든지 뭐 나오나 뭐 콘서트 못 가가지고 속상한 얘기나 하고 뭐 이런 얘기만 듣다 하면 있잖아요. 애들 그거 보고 배웁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입술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찬양이 끊임없이 나오면 애들이 모르는 것 같지만 나중에는 그 노래 다 따라합니다. 이제 여러분의 일생에서 언제나 여러분의 입술에서 찬양이 끊이지 않는, 그 찬양함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실 때마다 기뻐하시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를 드러낼 것인가? 감사의 제사를 드리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의 제사, 여러분 아까 맨 처음에 말씀을 드렸듯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은 것이 얼마나 크고도 놀라운 은혜입니까? 그 주님을 생각할 때마다 감격스러움에 가슴이 뜨거워지게 되어지고, 때로는 그것을 생각하면서 기도를 할 때마다 두 눈에 눈물이 주르르르르 흐르게 되어지고, 찬양을 할 때는 그야말로 다른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하든 어떤 인상을 쓰고 나를 보든지 간에 아랑곳 없이 그 찬양, 하나님의 은혜, 주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찬양 드리게 되어질 때 눈물 흘리게 되어지고, 이것이 바로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요, 오늘 추수감사주일이에요. 많은 분들이 추수감사주일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고민했을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가부의 두 랩돈이라도 감사함으로 감격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찬양, 가부의 두 랩돈이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가득한 헌금을 받아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난한 자 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감격한 자 되세요. 하나님 앞에 쪼달리는 자 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여유 있는 자 되세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세요. 시간마다 함께하여 주시는 은혜에 감격스러워서 떨리는 가슴으로 벅차오르는 감격함으로 하나님 앞에 그 제사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늘문을 열어 복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역대하 30장 22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히스기야는 여호와를 섬기는 일에 능숙한 모든 레위 사람들을 위로하였더라. 이와 같이 절기 7일 동안에 무리가 먹으며 화목제를 드리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감사하였더라. 이건 뭐냐 하면요, 세 번째는 어떻게 감사드릴 것이냐, 섬김과 나눔으로 감사를 하세요. 이 7일 동안 절기를 지킬 때 나누었어요. 레위인들 그들과 나누었어요. 무리들이 서로 나누었어요.
초대교회가 부흥되고 발전되어진 것 중에 하나는 서로 자기의 것을 주장하지 아니하고 서로 자기의 것을 나누었기 때문에 초대교회가 부흥되고 발전되어질 수 있었어요. 어제 저는 설교를 마치고 늦은 시간이지만 교회 이 본당에 올라와 봤어요. 올라와 봤더니 이 앞에 온갖 것으로 추수감사를 축하하는 강단을 만들었어요. 어떨 때 보니까요, 제가 한 번도 보지 못한 것도 있어요. 어떤 것은 이렇게 보니까는 제가 먹어보지 못한 것도 저 밑에 하나 있더라고요. 보니까는요, 탐스러운 게 이럴 데 없어요. 하나 먹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어떻게 알았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가 이 강단을 아름다운 것으로 장식을 하고 이 모든 것은 한 번도 제 입에 넣어 본 적이 없습니다. 주변의 교회에 연약한 목사님들 오게 해서 이것을 이렇게 나누어서 우리 추수감사주를 함께 나누었어요. 어제도 올라와서 너무 좋아가지고 제가 전화했어요. 우리 내일 4시에 우리 교회 좀 와, 차 가지고 와. 뭐 농아인 교회도 하고 또 연약한 교회 몇몇 교회 전화해서 우리 교회 4시까지 좀 와. 우리 추수감사주일인데 이 헌물 남은 거 나눠야 되니까 그리 알고 와 그랬어요. 그리고 또 보니까는 어떤 분이 저 밑에 그 사과 한 박스하고 귤 한 박스하고 뭐 바나나고 뭐 있더라고 밑에 여기다 차려놓지 않고 그래가지고 야 이거는 뭐 남는 건가 그래가지고 내가 이게 담당하는 박금상 권사님한테 전화해서 권사님 이거 담당이지 예. 근데 여 밑에 보니까 상자에 안 내놓은 거 있던데 이건 뭐야? 그것도 내일 하려고요. 뭘 하긴 내일에 고마 오늘 줄게 내가 그랬더니 예 목사님 마음대로 하세요. 그래서 내가 오라고 그랬어요 목사님. 그래가지고 얼른 들고 가라고 그래서 나누는 기쁨, 나눔에 감사요. 하나님께서 내게 더하여 주신 거 나도 누리고 싶지요. 나도 가지고 싶지요. 그렇지만 나눌 줄 아는 자. 나눔의 기쁨을 가지는 것. 나눔을 서로 나누어 주며 서로 통용하게 되어지는 그 감사가 넘칠 때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쁘게 받아주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러한 자리를 부흥하게 하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그곳 함께에 그곳이 훈훈하게 사랑으로 넘치게 하여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있잖아요. 감사를 입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무엇으로? 우리의 삶으로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삶으로 감사, 입술 내 입술에 찬양이 끊이지 않게 되므로 감사함에 넘치게 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부요한 자가 되어져서 감사함으로 그리고 내게 더하여 주신 것을 함께 나누게 되어짐으로 감사할 줄 아는 그래서 삶으로 우리가 감사를 드리게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예레미야 33장 10절의 말씀에 보면은 그 감사되는데 이 구절이 길어요. 다 읽고 설명하기는 그런데 포로로 잡혀갔던 자들이 다시 돌아오게 되어지고 사람이 없는 길거리에 사람이 왕래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감사제를 드리는 자들의 소리가 다시 들리게 되어질 것이라고 여기에서 예레미야 33장에서 말씀해 주고 계세요. 회복의 역사입니다. 회복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풍요롭게 되어진 걸 나누지 아니하면 풍요롭게 되어진 것을 감사하지 아니하면 거기에 회복의 역사가 없습니다. 다툼만 일어납니다. 시기와 질투만 일어납니다. 그러나 더하여 주신 것을 기뻐하며 감사하며 나누게 되어질 때 내 마음이 치유함을 받게 되어지고 사랑받은 그도 치유함을 받게 되어져서 하나님께서 회복케 하여 주시는 귀한 은혜의 삶을 살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로 하여금 추수감사주일로 지키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주님 앞에 나와 감사주일을 지키며 머리를 숙였사오니 우리의 삶이 이제 감사하는 삶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내 입술에 찬양이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넘치는 감사로 예배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함께 나누는 그 감사를 드릴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기뻐
기쁘시게 해드리는 감사의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